인도하심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에게 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나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을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해.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면서 하나둘씩 잎을 떨구어내는 나무를 바라봅니다. 봄이면 잎을 돋아내고 또 가을이면 어김없이 그 잎을 버림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의 질서에 순응하는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알록달록 가을빛으로 곱게 물들어가는 나뭇잎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총으로 무르익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늘을 우러르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무릎 꿇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해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늘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게 도우시고 주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맛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 영광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진실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성 가운데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영생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5장입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 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며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 앞에 엎드린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선한 열매를 통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또한 특별히 이 시간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우리의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당신을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과 남을 위한 배려들이 주의 전에서부터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넘어 온 땅 위에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나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신앙의 도전이 되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결단하고 실천하는 힘과 용기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몸을 움직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마다 사랑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게 하시며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인간으로 살아가셨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 골목의 끝집에는 대진애라고 불리는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 집의 아들이 저보다 한 3, 4살 많은 형이었는데요. 동네 사람들은 그 형을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가리켜서 돼지네 집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 형의 본명이 중현이라는 것을 한글을 깨우치고 나서야 그 형의 명찰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손이 귀한 집, 그런 집의 아이들에게 이름 대신 별명처럼 동물과 같은 천한 이름을 붙이곤 했어요. 그래야 악기가 아이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갑자기 예전에 돼지라고 불렸던 그 형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디메오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 먹고 살 방법은 전무했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돌봐줄 가족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실 바디메오는요, 이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어로 바라는 것은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디메오의 아들 아무개여야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본명이 뭐죠?
그래요. 바요나 시몬입니다. 이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바로 이 아무개에 해당하는 이름이 없어요. 디메오라는 뜻도 참 특별합니다. 디메오는요, 히브리어 타메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 뜻은 불결함, 부정함, 더러움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렇다면 그는 더러움의 아들, 어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이름이 있을까요? 어쩌면 그 옛적에 소중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돼지라고 부른 것처럼 악한 운명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일까요? 그런데 그 악한 운명을 고스란히 감당해내는 것을 보면 부모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은 듯 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단순한 상처를 뛰어넘어서요, 사람들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를 가리키는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 그것은요, 그가 얼마나 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소문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누가 이 소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같은 처지에 있던 맹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바디메오는 그 소식을 듣고 어쩌면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열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은, 그 소리는 얼마나 놀라운 소리일까요? 그 소식이야말로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날 주위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었는데 단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쳤던 거예요. 평생 눈이 멀었던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니 그 절실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절한 외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남의 문제이니 시끄럽다, 잠잠하라, 방해 말라라고 꾸짖었어요.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형편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눈은 참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렇죠? 몸이 10량이면 그 중에 9량이 눈이란 말도 있어요. 그런데 멀쩡한 두 눈을 갖고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처럼 불행한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인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기 소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꺼립니다. 제법 가진 게 있기 때문이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스스로를 불쌍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는 자기 만족에 취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이 기도는 그래서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디메오의 외침이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 하시자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전해주었어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기도에만 집중하느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멈추시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미처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되기도 해요. 바디메오에게도 주위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우리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10장 36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자리와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의 대답은요, 즉각적이에요. 그는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지극히 당연한 대화 같지만 바디메오는 여느 때처럼 일시적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그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대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늘 대답을 준비해 놓고 살아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는 단순히 세상을 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다를 뜻하는 단어가요, 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아나블레포입니다. 그것은 위라는 것을 뜻하는 아나라는 전치사와 보다라는 블레포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러니 그가 보고자 한 것은 자리나 권력이 아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세상의 권력을 구한 이야기의 바로 뒤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영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과 바디메오의 모습은 상반돼요. 야고보와 요한은 뜬 눈을 가지고도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바디메오의 태도예요. 그는 즉시 겉옷을 벗어던지고
뛰어 일어나 하나님 주님께 나와왔다라고 복음서 기자는 전합니다. 여러분, 거지가 겉옷을 내던져 버리다니, 겉옷은 거지에게 유일한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겉옷은 가난한 사람이 저당 잡힐 만한 유일한 가치 있는 살림 목록이었어요. 오죽하면 율법에도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저당 잡히면 해질녘까지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겉옷 따위는요, 상관하지 않았어요.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삶 자체를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편견, 선입견, 혹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봐야 할 것을 외면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겉옷은 어쩌면 외적으로 드러난 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불타는 가시덤불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신발은 모세가 걸어왔던 삶의 이력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이었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음을 바디메오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회적인 신분도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것이라 여기는 희망과 절망, 경험과 지식, 소유조차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겉옷을 벗지 못하고 꽁꽁 싸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벗어야 할 신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겉옷은 무엇일까요? 맹인의 소원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맹인은 곧 눈을 떴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일도 놀랍지만 그가 행한 일을 보십시오. 그는 보게 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되게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그 현장을 떠나기 마련이지만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는 아무 두려움 없이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있던 장소는 바로 길가였습니다. 그는 길가를 서성이던 사람이었어요.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성전의 뜰만 밟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는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확신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믿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면서도 삶으로는 그분을 부인하거나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길은 걷기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이 앞서 가며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길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따라 영생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이고 진리임을 고백하기에 그 길을 유일한 길로 삼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예수가 걸었던 그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주님의 동행이 되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 길을 걷는 사람,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길가에서 서성이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길로 뛰어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진리에 눈을 뜨지 않는다면 맹인의 형편과 다름없습니다. 눈뜬 소경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맹, 컴맹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가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면 생맹처럼 내 인생의 길에서 맹목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리에 눈을 뜨지 않는다면 컴맹처럼 진리에 대해 안목이 부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맹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믿음은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이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 믿음은 있는 둥 없는 둥,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남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죄에 대한 갈등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벗어버려야 할 겉옷을 끌어안은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당신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내는 그들을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루시고 그 신앙의 역사를 지금까지 써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 길을 걷겠다는 굳은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은 우리와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나를 도우십시오라는 절박한 외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소원을 부르시는 주님을 통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해답을 듣고 눈을 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 찬양하며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평안을 구하고 행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다 보니 우리는 이웃들의 무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것은 힘든 길이고 또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고 우리가 영생의 닻을 내릴 수 없음을 우리가 이제는 압니다. 무정한 우리의 마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세상의 고통에 반응할 줄 아는 참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환히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그 길을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장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앞을 못 보는 사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음도 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의 마음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그 겉옷을 우리는 단단히 부여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위에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어놓는 모든 것들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베풀어 빈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삶의 지평이 더욱 견고해지며 넓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꺼져가는 불씨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만 맴도는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번역해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제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다 함께 파송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됨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안아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은총을 때마다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보지 못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깨달아 간절한 외침으로 주님과 만나게 하시며 무엇을 원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앞서가시며 열어놓으신 그 길을 열린 눈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인사랑교회 위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매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하신 분들을 향해서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22번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위생수칙, 거리 지키기, 또 마스크 쓰기 잘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고 이 기간을 잘 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배 인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통역위원들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요 성경 공부 속회는요,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또 청소년부 아이들과 청소년부 선생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나올 때 마스크 착용 또 그리고 개인 학용품 진짜 많은 거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헌신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나 한성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달에요. 이제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또 이제 볼리스 오펜의 개혁교회와 또 스위스 감리교회가 후원을 하고요. 공연을 하는 뮤지컬 공연이 있는데 많은 분들 이렇게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티켓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날 이제 현장에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또 그날 4개의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은 이제 사진에 보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함께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관람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명단을 보시고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10시에 기도하는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10시가 되면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선교사님들 선교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빨리 종식되기를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